자,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자를 바라보라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기용 목사님을 통하여 구원자가 나타나셨죠. 그 나타나신 구원자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처럼 재미없는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31절까지. 좀 한국 갔다 와서 또 힘이 조금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절제하고 오늘 한국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와가지고요. 자, 우리 1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길지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에웃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구성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좀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아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제 소리가 편하게 하시면 되고, 아기 우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아라로 도망쳤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이야기 어렵진 않은 이야기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함은 혹 실수함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자를 바라보라. 네, 오늘 설교의 핵심일 수도 있죠.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다시 혹은 더 깊이 바라보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지난주 우리 기용 목사님이 잘 전해주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어떤 울부짖음이라 그랬죠? 회개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한탄에 도와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요, 또다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하죠.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과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특별히 오늘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에훗을 통해, 이 에훗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무찌르고요, 다시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설교 피드백할 때는 저 말 그만해야 될 텐데 라고 하지만 꼭 이 자리에 있으면 다시 하게 되는데,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죄와 싸우자. 두 번째, 약한 자가 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건요, 반복적인 죄와 싸우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적인 죄와 싸우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어쩌면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인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죄와 싸우는 시작을 오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 일주세님이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요, 다른 사람 이야기면 너무나 안타깝고요, 내 얘기면요 핑계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로 생각했던 거죠. 그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선택했지만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그 피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여 종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 저 2년 2개월 군대에 끌려갔다 온 것도 힘들었는데 8년을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도와달라고 외쳤겠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외쳤겠죠. 그러나 실상은 회개적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냥 이 한 번의 어려움 지나가는 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뭐죠? 죄가 반복된 겁니다. 사사기의 끝까지 이 죄는 반복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커져갑니다. 자, 왜 반복됐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도 아니고, 부산 갔더니 욕은 아니고요, 그냥 하시는 부산 사람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바보였을까? 바보 아니잖아요. 왜 반복했을까요? 지난주 본문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이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저버렸다. 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를 잊거나 어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요, 이 단어 하나님을 저버리다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왜 죄를 저질렀냐, 왜 죄를 반복했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이게 가능한가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 칩시다. 이거 기억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망치로 맞아가지고 그 기억이 싹 사라지는 거 말고, 이 기억,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게, 한국 가면 우리 다 느끼잖아요. 아, 부모님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어머님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까먹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머릿속에 그들이 얼마 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게 완전히 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온니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른 것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벅차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요. 이해되실까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또다시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되찾았어요. 온니를 통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또다시 죄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뭐냐면 그 평화를, 그 행복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멜번 다시 오니까 뭘 느끼냐면요, 공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를 다시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좋아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선택한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다른 우상,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헛된 것,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야. 제가 가장 이거 한국에서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알아요. 애들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TV 없다. 한 번만 더 하면 장난감 없다.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또다시 보내주세요. 가짜 눈물인지를 알았으면서도 보내주십니다. 에웃을 보내주시고 삼가를 보내주시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사들은 누군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죠.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틀리실까봐 전 선생님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지난주 온니엘도 그렇고요. 오늘 에웃, 삼갈,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건데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완벽히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을 주십니다. 참 기쁨을 주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죠? 그 귀한 찬양 때문에요. 새로운 마음. 우리 근석이가 그저 찬양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혹시 힘이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 제하고, 아기가 있는데 제가 소리,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나중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또다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요. 왜? 새로운 마음 때문에, 새로운 영혼 때문에요.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실 이것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인, 의인이 아니라요, 맨날 배신밖에 안 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 어려움, 아픔, 현실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알겠는데 나도 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닌가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보통 우리 대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죠. 지난 한 주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하고요. 지난 한 주 주님을 떠나 죄를 짓다가 안정규 성교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어쨌든 우리도 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결과는 뭐라? 그러니까 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업님 교회는 듣기 싫어하지 않으시죠? 반복적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고요. 그렇죠? 은혜를 잊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를 전문용어로 까먹어서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그러나 까먹습니다. 경외함을 사라지죠. 예수님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에 넘어집니다. 악순환이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거죠.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를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눈물로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와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부족 까먹을까 봐 핸드폰에 쫙 적었거든요. 이게 또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한국에 휴가를 그냥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한이의 말을 통해서 주한이가 아직 작으니까 제가 주한이 예를 드는 건데 이제 좀 크면은 이제 아들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주한이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한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마 나 한국 살고 싶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여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서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간과했을 뿐이죠. TV 실컷 매일 볼 수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5시 반부터 TV 봐도 돼. 어쩔 수 이미 켜져 있어. 어른들 집은. 그래서 TV 보고 진짜 한 하루 종일 본 적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면 한국은 TV를 실컷 볼 수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냐면요. 주한이는 어디를 가나 TV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반절은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반절은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 주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서 잠을 자나, 누구를 만나나 no problem. 진짜 비가 오나 뜨거우나 추우나 지하철 타나 don't worry.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딱 하나 있으면 돼요. TV. KTX를 타도 TV가 있으면 되고, 버스를 타도 TV가 있으면 되고, 서울에 가도 TV가 있으면 되고, 부산에 가도 TV가 있으면 되고. 내가 갑자기 여러분 제가 목사라 그럴지 모르도 어떤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애한테 TV만 있으면 괜찮지. 은혜가 이런 것인데 내가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내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사나 좀 불편한 곳에서 사나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은 게 신앙 아닌가? 그러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또 오바해서 듣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한의 그 고백 속에 제 반복적인 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죄의 본성 말고 죄의 열매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제가 불평불만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티는 안 냈죠.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좀 더우면 조금 덥다라고 불평하더라고요. 입술에서. 좀 꿉꿉하면 한국이 습하더라고요. 습하다고 불평하더라고요. 특히 죄송합니다. No offense. 부산 택시 유명하거든요. 모두가 레이스예요. 제가 진짜 한번 이거 비밀 80도로인데 150으로 달리시더라고. 제가 앞에 80인데 150.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들었냐면요. 그래도 내가 목소리 이거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은 이걸 꽉 잡고 쳐다봤어요. 왜냐면 애들이 뒤에 타 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진짜 부딪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하나는 뭐냐면 부산 택시 절대 사고 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불평과 불만이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자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곧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한이가 TV만 있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저와 함께 24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불평과 불만을 끌어내겠습니다.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저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조금 유치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실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요, 구원자를 바라봄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천국입니다. 근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죠? 죄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자를 바라봅시다. 나타나신 구원자를 바라봅시다.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의 반복적인 죄와 싸워 승리하는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볼까요?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는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되라. 또 이상하게 약한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한 자가 되라.
이게 알 듯 모르고 모를 듯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두 명이 등장하죠. 에웃, 삼갈입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웃과 삼갈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맞죠? 힘이 세죠. 근데 더 엄밀히 들어가 보면요, 힘이 센데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약한 자가 되라였겠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에웃을 보면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15절이죠.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집파 게라의 아들인 뭐래요? 왼손잡이 에웃이다. 여기 왼손잡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축복 받으셨군요. 지금은 이게 축복이죠. 전 부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만 해도 어릴 적 왼손잡이는요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 어르신들은 오른손 쓰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른손 쓰게 했어요. 왼손으로 하면 야 왼손하면 오른손으로 해. 그게 제 어릴 적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한국 시골인지 몰라도. 이스라엘도요, 그 당시 왼손잡이는 누구냐면요,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이 15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면 정확하게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웃이 어떤 사람으로도 보냐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는 왼손 안 써. 무조건 오른손이야.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정도의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에웃이 에글론을 무찌르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에웃과 단 둘이 만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지금 식민지 자기 적대국인 사람이 왔잖아. 왕이 절대로 1대1로 안 만납니다. 왕의 신하들을 불러놓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적국의 사람을 단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만 흥미로운 확률이 우리 못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왕을 어떤 채로 만나고 있어요? 에웃이 에글론을? 여기에 허벅지에 뭐가 있어요? 칼. 비록 단검 짧은 칼일지 몰라도 칼을 쳐. 여러분 우리 한국 왔다 갔다만 해도요 몸 수색 다 해. 특히 제가 중국 광저우 들렸다 갔거든요. 거기 내 몸을 만지더라고. 해. 왜요? 이상한 거 혹시 갖고 있을까 봐. 근데 적국에 물론 식민지가 하자 만나는데 그 사람 여기에 칼이 있는 것도 확인도 안 했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들이 볼 때 이 에웃은 오른손을 못 썼을 수도 있게 이 에웃은 걱정 1%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저랑 제드가 달리기 시합한다고 보세요. 저를 응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드가 이기지. 토요일마다 부전에 가서 뛰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보다 더 한 거야. 에웃이 왔대. 에웃이 왔대. 야 괜찮아. 니네 다 가서 볼일 봐. 얘가 뭘 하겠어. 그랬다가 죽임 당했죠. 그만큼 에웃은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왼손잡이 에웃이 누구보다 강한, 여러분 여기 재밌는 거 아까 여러분 혹시 재미셨나요? 에글론 또 굳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살이 많이 찐 사람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살 좀 빼야 돼.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는요,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이꼴 뭐였냐면 힘이 센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왼손잡이 에웃이 그 누구보다 강한 에글론을 그것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찌른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일하셨다. 삼가를 보죠. 삼가는 어떻습니까? 더 간단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요. 단 한 절. 섭섭해. 에웃은 12절부터 30절까지. 근데 삼가는 딱 한 절, 31절. 에웃 다음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한 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뭘로 600명을 이겼습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짝대기. 젓가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웃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기로 만든 무기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무릎 하나로 부실 수 있는 소를 모는 탁탁탁탁 쏘치는 그 작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놀랍죠? 안 놀랍나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절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삼가를 감추시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나 소를 모는 짝대기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철기, 철병거, 그까짓 거 소용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사들은 한 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에게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이거 여러분 잘 들은 내용이지만 와닿지 않으시지 않나요? 예수님을 묘사하길 훌륭한 풍채가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흠모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떻대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 뭐라고 여긴다고요? 그토록 어리석은 게 없어. 세상이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도 누가 봐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 왜요? 패배한 거잖아요. 야! 물리친 게 아니라 처절하게 매질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은 세상의 눈으로 근사한 것이 아니라 패배와 같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세상의 눈, 인간의 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이루신 그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며 유일하시고 완벽하신 구원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다는 사실이죠. 이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약한 것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될 필요도 있죠.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을 갖고 기술을 갖고 실력 갖고 맞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는 무능하니 주님이 필요하십니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났으면 그냥 혼자 살아야지. 주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몸부림쳐 보고 싶습니다. 약한 자가 되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MZ세대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자라날 때만 해도 수토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 예배 자리에 거의 엄마들만 계셨어요. 새벽 예배 가면 엄마들만 있어. 금요 예배 가면 엄마들만 있어. 아빠들은 다 안 왔어.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자들은 그게 세.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세. 물론 여자분도 그럴 수 있지만요. 뭐 그렇게 눈물 질자고 거기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다가 언제 꼬꾸라져서 옵니까? 내가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이 우울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제서야 자매님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항복을 빨리 해서 빨리 왔고 형제님들은 늦게 오는 것이죠. 나는 무능, 그는 전능.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란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질그릇. 다이아몬드, 금, 은이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인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보물을 간직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제가 준비 안 했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우리보다 잘난 걸 따졌다면 훨씬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데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며 여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며, 그러나 그 실력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의미보다 그 실력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 속에 주님의 이 능력이 머물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한국 갔다 온 한 몇 주는 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한국 갔다 오셨고 또 가실 거고 언젠가 가실 게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감격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장모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 가장 큰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가 우리 장인 장모님 처형인데, 아내와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았고 그 새로운 교회를 갔습니다. 딱 저희를 픽업은, 한국은 그런 차 많잖아요. 픽업차에 타는 순간부터 감사했고요.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 같다라는 그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최근까지 같이 일하셨던 한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고 지금은 회복되셨는데, 암 투병으로 인해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회사를 그만두고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보 들고 매주. 이 얘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죠? 제가 뭐죠? 사위가 목사니까 놀라서 제가 편하게 입고 갔는데 봉고차에서 딱 타려고 하는데 그 운전하시는 장로님 내리시더니 목사님이라 하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 갔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저희가 이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도 계속 고민을 하신 거예요, 장모님이. 그리고 나서 말을 꺼내신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 다 불교인데 한 명 예수님 믿는 애 있다, 사투리 쓰면. 근데 걔가 암 걸려서 회사는 안 나오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옳다커니 거기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갈 때는 늘 예배 같이 가시면 저희가 없으면 또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찾아서 좀 살펴봤고 기도도 했고 그 교회를 같이 갔는데요, 그분이 봉고차에 같이 타고 오셨습니다. 교회차에 옆에서 계속 어머님 해드리고 또 일부러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고서 또 저희를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배하신 것 같구나. 이거 비밀이거든요. 제가 살짝 쳐다봤더니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딱 예배 딱 시작할 때, 찬양 드릴 때 저도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 집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한국에 계실 수 있죠. 또 반대로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의 가족도 그럴 수 있죠. 이해되시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요, 나의 가족에게 누군가 그런 섬김을 섬길 거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곳을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정말 목사님 때문에 못 이겨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시지,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지, 예수님만이 진리시지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이곳 멜번에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